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22장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따라 뛰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회개 없는 축제의 비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상 종말을 알지 못하는 인생, 끝을 알지 못하는 인생은 마치 불붙은 집에서 꿀잠을 자고 있는 것과 같은 매우 위태로운 인생이라고 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인식한다면 위험이 닥치면 보통은 그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힘을 다하고 또 동분서주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임박한 그 멸망의 위험을 감지하지 못하게 되면 그 인생은 매우 비극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는 바로 멸망 앞에서 축제를 벌이고 있는 것과 같은 그 유다 백성들의 비극적인 현실을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보통 인생 100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믿고 난 뒤에 바뀌어야 되는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인생은 100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만 우리 인생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정말로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생 100년으로 그 무한하고 영원한 그 인생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모두를 부활시키고 영광스럽게 하실 것인데 그냥 시간이 지나면 그저 묵으면은 익는 포도주와 같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구원, 이 부활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그것은 도저히 우리에게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무한한 질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무한한 질적 변화에 버금가는 어떤 아주 혹독한 그 고난의 그 연단의 시간이 있고 그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꿔야 되는 생각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모든 고난의 원인은 우리의 어떤 결핍이나 우리의 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한히 지극히 존귀한 자로 예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우신 그 구원의 계획이 우리의 본질과는 너무나 차이가 커서 바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난의 과정을 반드시 겪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잘못해서 벌을 받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마침내 완성시키실 그 영광의 상태가 이것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럽기 때문에 고난을 겪는 거다. 그래서 고난은 정말로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그래서 현실의 문제에만 매달려서 이렇게 급급해야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아무리 사람들 보기에 뛰어나고 훌륭하고 위대해 보일지라도 그것은 사실
우리 인생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고 그것은 참으로 헛되고 허무한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 100년을 위해서 그 안에 틀에 가두어 놓고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와 노력과 이루는 열매, 이런 것들은 결코 우리에게 종말론적으로 어떤 기쁨이나 행복, 이런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종말을 믿지 않으면 사실은 그건 구제불능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종말을 믿지 않는 사람은 사실상 그렇게 구원의 계시인 성경의 유익을 잘 얻지도 못할 뿐더러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내민들 그것을 매몰차게 뿌리치는 것이 운명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이 인생 100년에 달려있는 것 아니라는 것, 정말 우리는 죽음 뒤에 계속되는 인생, 그리고 이렇게 흠 있고 결함이 많은 이런 존재로가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 자녀로 정말 그 창조의 사역을 감당할 존재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현실의 삶을 너무 하찮게 여기거나 또 현실의 삶을 너무 지나치게 과대평가함으로써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을 놓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앞서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 바로 앞에서 하나님께서 유다의 보호막을 걷어내신 그 이유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건 뭡니까? 그들을 벌 주고 죽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실존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시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과 구원을 목표로 삼게 하는 것이 사실 모든 고난과 어려움의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쳐다보지도 않고요, 주목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자기 생각,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거기만 바라보고 거기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온갖 수고와 열심을 다합니다. 다 그거 의미 없고 헛되다는 거죠. 이게 지금 앞에서 밝힌 내용이고, 이제 12절에 이제 그 날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사인을 주시고 알려주시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시를 거부하는 겁니다. 이게 그날이죠.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셨다. 여기서 이제 우리말 성경은 명령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냥 말씀하셨다 이렇게 됩니다. 통곡하고 애곡하고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이거 이제 앞에서 보호막을 거두셨을 때 그게 이제 이스라엘에게 요구한 것이었는데, 바로 이게 뭡니까? 여기서 통곡과 애곡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죄에 대한 자각과 그것에 대한 아픔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이 결핍을 느끼고 거기에서 자신의 이 비참한 처지를 슬퍼하는 거죠. 머리를 뜯는 것은 뭐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머리털을 뜯으며 우리말 성경으로는 이렇게 굉장히 좀 리얼하게 번역을 해놨는데 대머리가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머리털을 미는 거거든요. 머리를 미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머리털을 뜯으며 그 다음에 굵은 배를 띠라라고 했는데, 이것은 뭡니까? 자신의 죄를 그대로 드러내고 그 수치를 스스로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슬퍼하며 자신의 죄를 드러내고 자기가 철저히 낮아지는 행위입니다. 이게 뭡니까?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라는 거죠. 그런데 회개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앞에서 성벽 고치고 저수지 만들고 집을 허물어 가지고 막 하는 스스로의 어떤 자구책을 마련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다 한 거예요. 이만하면 됐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3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여기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게 뭡니까? 이 대책을 다 마련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면 그동안은 우리가 몰랐는데 허물어졌던 성벽의 틈도 다 메꿨고 성문도 다시 달고 성도 보강하고 무기도 잘 준비해 놓고 또 식수도 음식도 잘 해놨으니 이제 쳐들어와도 이제 끄떡없다 하고 이제 버리는 잔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13절의 이 내용은 뭡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제 다 준비가 됐다는 거죠. 월동 준비 다 됐고 노후 준비 다 됐고 우리 자식들에게 물려줄 재산도 준비가 다 됐고 건강검진에 그래서 건강을 위한 보조식품에 또 거기에 적절한 운동에 철저한 자기관리에 준비가 다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죽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어이없는 것인 줄 너무나 잘 알면서도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여기서 잔치를 벌이는 이유가 그겁니다. 왜 사람들이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소잡고 양 잡아서 먹고 포도주를 마십니까? 이유가 뭐라고요?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여러분,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 힘으로는 극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요, 성경을 주셨잖아요. 그를 극복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제시해 줬잖아요. 잠깐 있어 보라는 거죠. 내 힘으로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그런데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생각하지 않으려는 겁니다. 망각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좋다. 이렇게 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이거는 마치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사람들에게 금식을 요구하세요. 이것도 금식하라 해서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금식을 요구할 때 어떻게 해요? 회식한다는 거예요. 통곡을 원하실 때 축제를 벌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내일 죽을 거니 먹고 마시자. 그러니까요, 구원의 길이 제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죽는 것을 운명론적으로 생각을 하고 잔치를 벌인다고요. 이거는 여러분 긍정이나 낙관이 아닙니다. 이거는 지독한 허무주의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 어쩔 수 없지. 이거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고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거래. 그거 안 되네. 어쩔 수 없네. 하나님 알아서 하라 그러지. 여러분, 이거는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시위이고 자기의 그 영원한 인생에 대한 자포자기입니다. 인생은 회개할 기회로 우리에게 주어주신 시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고기와 술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돈, 재물, 명예, 즐거움, 건강, 아름다움, 기타 등등 이런 영적인 마취제를 선택합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100배, 1000배나 부유하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수명도 늘어나는 이 시대를 살면서 그렇게 옛날보다 건강 걱정, 그 다음에 죽음 걱정, 미래 걱정이 이렇게 많습니까? 이게 마치 우리 인생을 살찌우게 하고 잘 사는 것처럼 생각합니다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반대입니다. 인류의 수명이 그렇게 짧았던 가장 그 결정적인 그 원인이었던 병이 설사병이었대요. 인류의 수명이 사람이 30세를 넘기지 못하고 이렇게 죽었던 이유가 설사병이었답니다. 설사병 하나를 잡지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영양실조가 걸리잖아요. 그래서 설사약이 만들어지고 나서 인류의 수명이 급격히 늘었대요. 설사병 하나에. 지금은 사실상 뭐 이렇게 필요 이상의 영양을 섭취하고 필요 이상 일하고 필요 이상으로 몸을 괴롭게 하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자연적 수명을 누릴 수 있게끔 이제 의학이 발전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오히려 넘침으로 인해서 오히려 결핍 때보다도 더 위험해진 그런 상황인 거죠. 여러분 너무 이렇게 염려하지 마세요. 최소한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죽음이 다 준비되어진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언제 죽어도 괜찮은 겁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어서 그 사명을 좀 꼭 감당하고 싶어서 내가 조금 더 살게 해주세요. 그거는 괜찮습니다. 근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무조건 오래 사는 게 좋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그게 영광스럽고 가장 복되지,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오래 산들 나중에 죽고 나서 후회할 수도 있어요. 오래 살 걱정하지 마시고 어떻게 죽을 준비하셔라. 죽을 준비가 다 된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아니 어차피 죽을 거 먹고 마시고 놀자 그러죠. 어차피 죽을 거 오늘 죽자. 뭐 이렇게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속임에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14절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주셨던 계시가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우리말 성경으로는 잘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데요. 14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기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말 성경을 따르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계시를 받는 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계시를 주시면 선지자들 그걸 듣고 전하잖아요. 근데 여기 14절은 좀 독특하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가 아니라요. 이게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들려지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사야에게 줬다기보다는 이사야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계시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 13절에 있는 사람들이 멸망을 앞에 두고 거기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동족들에 대한 그 애통해하는 마음, 그것이 이사야로 하여금 하나님께 간구한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렇게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도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14절에 계시는 마치 이사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서 주신 말씀과 말씀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14절에 있는 이 계시의 말씀은 어떻게 말하자면은 비책 같은 거예요. 이사야가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가지고 간신히 얻어낸 어떤 비책 같은 거예요. 어떤 비책?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고 정말 첫째 부활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한 비책 같은 거예요. 그래서요, 굉장히 중요한 구원에 관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때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그래서 유념해서 봐야 하는데,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 못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은 간단해요. 여기서 이제 죄악, 아온이거든요. 이거는 감추어진 우리의 불의, 부정, 우리가 이렇게 드러난 죄와 감추어진 죄, 그러니까 인식하는 죄와 인식하지 않는 죄를 이제 저는 죄와 허물로 구분해서 말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본질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죄성, 불완전성, 요게 지금 아온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에게 주신 이 말씀에는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회개 없이는 속죄가 없다는 거예요. 회개 없이는 속죄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서하다라고 이제 구약 성경에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은 속죄하다, 용서하다 이건데 카파르입니다. 카파르는 덮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데 이렇게 가려주시는 거죠. 덮어주시는 거죠. 마치 한겨울에 눈이 내리면 길거리에 있는 지저분한 오물과 쓰레기들이 눈 위로 덮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눈은 녹으면 밑에 있는 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카파르라고 하는 것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덮어주시면 그 안에 있는 게 거룩하고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카파르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 카파르는 구약의 제사법을 통해서 동물의 피로 사람의 죄를 속죄해 주시는 이게 카파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받으신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그래서 이 대속에 대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게 이 카파르이거든요. 그런데요, 이 죄악이 뭡니까? 이 우리의 불의, 부정한 거라고 그랬어요. 감추어진 죄라고 그랬어요. 근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죄악은 바로 앞에서 뭐 하는 겁니까?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죽기까지 덮이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속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죽기까지 용서되지 않은 남은 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죽으면 끝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가 죽기까지 끝을 내야지, 죽고 난 뒤에까지 끌고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그 죽고 난 뒤에 그 죄를 끌고 가서 속죄를 받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살아서 속죄할 수 있는 길은 뭡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능케 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피가 회개하는 이들의 그 죄를 덮어주는 능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죄의 속죄는 회개로만 가능하다. 회개 없는 속죄는 없다. 살아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죽고 난 뒤에 속죄를 받아야 한다. 그러면 이제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죽고 난 뒤에 속죄하는 방식은 뭐예요? 지옥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상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속죄하는 거예요. 그럼 속죄하는 방법이 우리는 회개라고요. 그럼 회개하려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아야만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본성이 변하고 이 카파르, 덮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간절히 하나님께 구해서 얻어낸 구원의 길입니다. 여러분 생전에 죄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회개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입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가 죄를 깨닫고도 회개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사실은 지옥이 예비되어 있는 거거든요. 죄인 줄 알고도 회개하지 않아. 그거는 아주 지옥을 가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회개를 가로막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감정이에요. 싫은 거예요. 회개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감정이 뭐예요? 온갖 핑계와 여러 가지 명분 이런 것들을 막 여러분 무슨 핑계가 중요하고 그럴만했고 누가 이해해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은 죄는 반드시 지옥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는 지옥 가기 싫어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럴만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옥에 가지 않는 것보다, 지옥에 가는 것보다 더 괴롭고 더 힘든 거는 없어요. 그런데 자칫 우리가 회개하는 게 마치 무슨 도덕적이고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인 양 생각을 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현재적으로 내가 회개하려면 겪어야 되는 아픔과 어려움, 이것과 회개하지 않을 때 누리는 편안함, 이걸 비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회개하지 못합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그렇게 회개하지 못할까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할까요? 자신들과는 지옥이 상관없는 줄 알아요. 여러분, 이건 수치로 얘기해서 몇 퍼센트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만은, 지옥에 안 갈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적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지옥에 안 갈 사람은 극히 적다고 말씀하셨다고요. 지금 현재로 2026년 현재로 종말이 왔을 때 지옥에 안 갈 사람들 굉장히 드물어요. 굉장히 드물어요. 그러면요, 지옥에 안 갈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회개란 말이에요. 모든 죄를 지금은 못했을지언정 회개하려고 하고 그것을 회개해야 하는 그것을 감사한다고요. 이거를 해 말어 이게 아니라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신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또 도우시는 성령께 감사하고 또 이 회개를 통해서 속죄받게 하시고 지옥을 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요.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주셨던 이 속죄와 이 회개의 관계, 그리고 죽음과 죽음 이후의 속죄의 방법이 다르다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은 이제 여기에서는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아도 다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현실적으로 우리가 겪는 이러저러한 결핍과 어려움과 위기와 고난,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이 부르심이라는 게 뭡니까? 회개하고 그리고 너 자신의 속죄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사명의 길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닥쳤을 때 그것이 나의 죄가 원인일 수도 있고요. 내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의 죄가 원인일 수도 있고요. 공동체적인 원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시대일 수도 있어요. 근데요, 누구냐, 어떤 시대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고난이 찾아오면 즉각적으로 회개하도록 하나님을 향하여 나오라고 하는 부르심인 것으로 깨달으시고 즉각적으로 현재의 우리의 일상과 이 모든 걱정과 근심, 염려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는,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마취제의 역할을 하는 것들, 평소에는 누려도 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이때는 이런 마취제 역할을 하는 즐거움과 이런 행복감, 이런 것들을 잠깐 내려놔야 합니다.
내려놓고 수술대 위로 올라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종말을 묵상하고 아주 종말론적으로 치열하게 현재의 삶의 모든 것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는요, 특별히 더 성경을 보고 특별히 더 기도를 하고 특별히 더 설교를 듣고, 그래서 일상생활을 단조롭게 하고 정말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이런 일들이 중간중간 필요해요.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주일 성수만 할 수 있다면 다 해결되거든요. 근데요, 우리가 주일 성수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몰아치기로라도 해야 되는 이런 특별한 헌신과 수고가 필요하다. 근데 사실은 주일 성수만 되면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월, 화, 수, 목, 금, 토 살고 주일을 온전히 성수함으로 깨끗하게 그냥 정리하고 또 한 주 살고 주일로 살아가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일을 성수하지 못하는 이 시대적 영적 상황에서 그렇다면 주일 성수할 때까지는 대책이 없느냐? 아니죠. 그래서 무슨 특별히 기도하는 일에 성경 보는 일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뜻을 세우고 하는 일은 의미가 있다. 이게 뭐다? 마취제를 끊고 진통제를 끊고 수술대 위에 오르는 일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다시 은혜로 덮어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렇게 그래도 우리의 일상을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되는 거지, 우리가 돈이 있고 뭐가 있고 또 뭐 건강이 있고 이렇게 하면 평안히 살 수 있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그냥 평범한 그런 일상을 지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모든 죄를 다 회개해야 되는데요, 그럴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 노력으로는 내 모든 죄에 대해서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오직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덮을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모든 죄가 덮일 수 있다는 건 뭡니까? 날마다 현재의 삶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덮인 은혜 안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삶 속에서 그게 뭡니까? 은혜 안에 있다는 게 감사가 있고요, 기쁨이 있고요, 그리고 죄에 대한 자각과 그 죄를 슬퍼하고 그 죄를 극복하기 위한 회개를 위한 노력이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은혜로 덮어주신 삶이에요. 그런 분은 여러분 죽음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죽는 순간 여러분 그럴 거예요. 아, 진작 죽을 걸. 이걸 몰랐네. 이걸 보았고 내가 그냥 그때 죽을 수 있었는데 내가 좀 더 산 게 억울하네. 이렇게 하실 거라. 중요한 건 뭐예요? 죽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거. 그런데 준비하지 않고 마냥 인생의 시간만 길게 늘리려고 한다는 거. 이건 완전히 마귀의 속임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여러분의 인생을 정돈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는 인생의 위기 때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기보다 너무나 쉽게 화를 내고 절망하고 포기하며 두려움을 잊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본문의 말씀과 같이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 이런 허무한 패배주의적인 이런 태도를 갖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는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모하고 거짓된 축제를 중단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